한국 사회 급격한 이 변화의 시기마다 가정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 변화라는 것은 가정의 긍정 변화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사실 부정적 변화가 더 컸다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 가정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진정한 의미 또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때선가부터 이 가정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가정들이 붕괴되는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 근래 이 가정의 어려움과 가정 문제 현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 깊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성경 읽는 것이 참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분명히 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성경에 깊이 한번 이 가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가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수정 가족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쓴 책이 가정에 보면 가정에 대해 이런 정의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이란 창의력의 출생지다. 폭풍 중에 피난처, 진리 전수의 터전, 교육의 관제탑. 저는 특별히 이 마지막 것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가정이란 추억의 박물관이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 뭐 심리학자, 또 상담가, 정신과 전문의, 여러 연구가 집단, 또 작가들, 이분들이 모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8가지 공통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역이 존재한다. 세 번째,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자주 즐긴다. 네 번째, 위기를 당할수록 더 뭉친다. 다섯 번째, 가족 간의 인정과 격려를 자주 표현한다. 여섯 번째, 가족들의 영적인 부분이 공유된다. 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일컫겠죠. 일곱 번째, 서로 신뢰하며 각자 자신이 구축한 신뢰의 영역을 소중히 여겨준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족들이 자유와 은혜의 감정을 가정 내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기 많이 포함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시간 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짧은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행복 가정의 교향곡은 시장조이다. 오늘 이제 그것을 이제 저 제목으로 녹여냈는데 행복 가정의 교향곡은 시장조이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 행복 교향곡이 흐르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이 시장조로 연주되어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장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또 밝고 안정감 있는 그 조성이 장조가 시장조라고 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좀
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들으시고 이제 유식한 척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시장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밝고 안정감 있는 거죠. 누구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또 연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게 시장조라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의 가정들을 시장조로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의 가정을 시장조로 한번 연주해 보자. 이게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한 우리의 실천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장조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감 있고 또 편안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 되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조를 만들 것이냐?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이죠. 자, 첫 번째 시장조의 이 시는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커미트먼트, COM, M 1, 2부 때는 좀 나오던데요. COM, MIT, MENT지요. 헌신. 네. 많이 쓰이는 단어죠. 커미트먼트, 헌신입니다. 자, 시장조의 첫 번째 시는 헌신.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헌신의 시장조가 붙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가정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헌신은 가정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사실이에요. 요즘 가정들 날이 갈수록 잘 보세요. 행복의 문이 닫힙니다. 행복의 문이 자꾸만 닫혀요. 다른 열쇠들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잘 안 열립니다. 가정을 세우죠. 가정을 만듭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열쇠들로 그 열쇠들은 뭡니까? 세상이 알려주는 열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가정이 즐거울 수 있다. 자, 다른 열쇠들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잘 안 열립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열쇠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안 열려요. 많은 가정들이 그래서 철통같이 닫힌 그 행복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가정 행복의 그 문은 헌신의 열쇠로만 열린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의 각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늘 요구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는 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헌신이라는 것이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들로 잘 열립니다. 그렇죠? 가정들 보세요. 요즘 우리 인간의 욕망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 물질이죠. 돈입니다. 열립니다. 그거 있으면 열려요. 그걸로 잘 열어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헌신이 없는 공동체와 헌신이 없는 가정은 하나하나씩 문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권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뜻이 맞고 힘을 합치면 금방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러한 단체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뭐가 틀립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 헌신이라는 거. 헌신이 자리하지 않으면요 다 사분오열 나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가정 공동체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섬겨라. 이게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 헌신의 커미트먼트, 이 C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 시장조 행복 교향곡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플랫이 됩니다. 불교파음이 됩니다. 단조가 됩니다. 희한해요. 이 헌신이 빠져버린 가정의 곡들은 단조가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침울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행복의 문 뭘로 연다고요? 헌신입니다. 헌신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헌신하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이런 표현, 가정은 내가 가장 편하게 즐겁게 누려야 할 곳인데 가정 안에서 무슨 헌신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유명한 뇌과학자지요. 정재승 박사라는 분, 유명한 분이 있죠. 우리가 이 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화를 가장 많이 내는 상대는 원수나 또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낸대요. 특히 누구일까요? 가족 중에도 엄마. 그렇죠. 엄마는 막대하지 않습니까? 엄마, 또 아내, 그리고 남편, 자녀, 부모.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화를 내는 빈도가 훨씬 더 많다는 게 이 분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뇌에는요,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이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 가까이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가 아닌 나로 생각될 정도로. 그렇죠. 엄마 남입니까? 나로 생각되는. 우리 가족,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는 뭐예요?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좋은 말이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대해도 된다는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다 이해해주고 받아준다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즉 가족은 나와 가깝고 거의 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불쑥불쑥 뭐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먼 사람, 타인은요,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본다 타인에 맞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쑥불쑥 화를 내도 별 문제 없다는. 자, 이러한 가정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C입니다. 헌신이 빠져 있습니다. 행복 교양곡이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의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헌신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닫힌 분들을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복의 문을 닫는 요인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 그 문들은 곧 우리 가정에 닫힌 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부 사이의 책임 전가로 인해 닫히는 문들입니다. 자, 꼭 부부 사이라고 제가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가족 간의, 가족 구성원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책임 전가. 여러분, 늘 네 탓, 내 탓 다투며 사는 가정 혹시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닌데 마음 한켠에 늘 서로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불만족의 마음, 그냥 미운, 어딘가 자리하고 뿌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갖고 사는 가정 혹시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행복의 문이 닫힙니다. 닫힐 것입니다. 이미 닫혔을 수도 있습니다. 첫 가정에서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때 아담을 잘 보십시오. 하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으로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이 잘못의 책임을 면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죠. 너 때문에 그런다, 너 때문에 그런다. 탓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합니까? 그 결과가 뭐죠? 모두가 에덴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에덴은 닫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내 탓, 네 탓, 불평, 다툼, 죄송해요, 일절이라도 좀이라도 그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뿌리에 남아서 불만족하고 그냥 보면 미흡고 책임 전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해. 이것 목숨 걸고 그것 가지고 싸우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에서 모두 쫓겨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막는 기가 뭐다? 헌신입니다. 가정에 헌신의 씨가 빠지고 서로에 대한 서운함, 책임전가, 불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그래서 시편 여러분 133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그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거기에 복을 내리시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 공동체가 신기할까요? 헌신이 어딘가 밑바탕에 배어 있기 때문에. 헌신이 그 바닥에 깔려 있으면 사람의 잘잘못과 사람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 흘러 보내주시는, 그게 시편 133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이 밑바탕에 헌신이 잘 깔려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에덴은 원래가 조이였습니다.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 조이가 박탈되는 거지요. 이 첫 가정, 에덴 밖에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헌신이 빠져 있는 가정, 이 첫 가정은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네 탓 내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헌신의 열쇠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복종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눈에 띄는 곳곳에 늘 헌신의 열쇠를 걸어 놓읍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헌신의 열쇠를, 오늘 상점에 가면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열쇠 걸어놨죠. 여러분 가정에 눈에 띄는 곳곳에 이 헌신의 열쇠를 걸어 놓고 삽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키 하나 깎아가세요. 뭐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 헌신의 열쇠 하나씩 다 깎아서 소유하시는 여러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부터, 말씀 들은 우리부터 헌신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행복의 문이 닫히려 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열쇠를 꺼내서 엄마도 열고 아빠도 열고. 왜요? 헌신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헌신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닮아서 가정에 다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뭘 할 것이 없어요. 하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다칩니다. 그때 내가 먼저 그 열쇠를 꺼내서 헌신으로 열어나가기 시작할 때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은 날마다 에덴에 머물게 하십니다. 에덴에 머물게 하세요. 우리에게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입시다. 자, 두 번째, 닫힌 문. 우리 가정의 닫힌 문은 어떤 문일 것인가? 형제 간의 다툼과 분노하는 관계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질 않지요. 가인은 순간 이 감정이 확 올라왔죠. 이것에 휘둘립니다. 통제가 안 돼요. 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또 특별히 오늘 가정이니까 국한에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가정에서 분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한번 대답해. 분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잘 표출을 해서 건강하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분을 무조건 내지 않는 것, 참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도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아벨에게 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분에 휘둘려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몇 절 내려가 보면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에서 뻗어나간 독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각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 가정 안에, 형제 간의 다툼, 가정 내의 분노 표출, 분노 폭발, 시기심, 경쟁심, 얼마나 많은 현대판 가인 이야기가 우리 주변과 뉴스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판 가인 이야기를 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에 끌어와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로 가족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마음을 내리치는 망치로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늘 사랑하라고 할 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가 잘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마땅하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그게 기본값이다. 행복 가정의 시장조의 교양곡이 아름답게 흐르기 위해서는 그게 마땅하니라. 그가 대단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할 만한 게 있어야 복종하죠. 이렇게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라. 복종하는 게 마땅한. 여러분, 그냥 그게 마땅한 일이라서, 그래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시장조에, 커미트먼트, 헌신의 이 시장조에 밝고 행복한 교향곡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그 교향곡을 그렇게 작곡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시장조를 다는 순간 멋진 교향곡이 되는 겁니다. 멋진 교향곡.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멋진,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고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냥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씨가 흐를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냐, 살아있지만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냐, 아니면 살림으로 세워갈 것이냐, 헌신에 달려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가정의 이 행복의 문을 닫는 것, 평온함의 문을 닫는 것이 고난의 폭풍입니다. 고난의 폭풍. 가정 행복의 문을 닫는 것, 참, 여러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찾아오는 고난, 경제적인 것,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상황의 문제 등등. 욥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가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손실 입었습니다. 아내의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재질을, 여자를 훨씬 좋은 걸로,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재질을 좋은 걸로 하셨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욥의 아내의 마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그 가정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여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욥의 아내의 마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가족을 상실당했죠. 재산이 손실을 입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붕괴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욥의 가정에 나타난 고난의 폭풍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닥칠 때 평온했던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목사의 바람은 늘 그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시거나 기도 응답으로 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고,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바울 사도처럼 그 문제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가정은 행복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까? 그 개인은 행복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묻고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왜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인간된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되고 번영하고 풍성하고, 몰라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르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역시나 반복하겠습니다. 이때도 필요한 게 뭘까요? 헌신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헌신일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몸에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자, 욥의 현재 상황의 고백이요. 그다음 뭐라고 하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게 여러분 현재 고백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신뢰하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표현.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고난의 폭풍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마음을 내가 훼손시키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좀 뭔가 아닌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 많이 하죠. 헌신 예배 드릴 때 누구에 대한 헌신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무슨 일이 있든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알몸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로였는데 오늘 이 땅에 소풍처럼 잠깐 보내주셨다가 알몸에서 왔는데 뭔가 하나라도 얻고 누리고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것에 대하여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상황에 대하여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든지 취하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고백이 헌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헌신에 있다고 할까요? 왜 목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 아예 그냥 헌신하며 살으라고 강조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헌신이 없으면요, 바람잘 날 없는 인생사, 문제 끊이지 않을 가정사 속에서 우리는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늘 눈물 흘리며 힘든 게 뭐예요?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빼앗겨져 나갈 때, 건강이 상실되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욥의 가정처럼 이를 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의미 부여만 하다 끝나겠습니까? 헌신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거기서 어떤 고백? 여호와의 이름이, 현재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게 헌신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그게 열쇠가 되어서 고난으로 닫힌, 고난의 폭풍으로 자꾸만 그 바람이 닫아버리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의 문을 그 헌신을 통해 다시 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감옥의 착고에 매인 상태에서도 뭘 해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주신 분도 그리고 거두시는 분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시오. 찬송 가운데 헌신의 고백이 표현이 되고 그 찬송대로 사는 법입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준까지 좀 욕심을 낼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의 결단과 분명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가정의 구성과 상황은 우리가 지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가족 안에서의 상황 가운데 행복의 시장조가 다시 연주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입니다.
헌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헌신을 꼭 붙잡으셔야 이게 행복의 키다. 세상에선 여러분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헌신을 이게 헌신의 키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조 행복 교향곡의 첫 번째는 커미트먼트, 헌신이었다면 이제 다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한번 봅시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3부가 좀 늦긴 해요. 이해하세요? 계시긴 하죠.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크라이스트. 1, 2부 때는 안 그랬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CHRIST,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자, 앞에 헌신의 C는 행복의 앞문을 여는 열쇠였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 이 C, 행복의 앞문을 여는 열쇠가 헌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C는요, 행복의 뒷문을 닫아주는 자물쇠입니다. 열쇠와 자물쇠.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뒷문을 닫아주는 이 자물쇠입니다. 행복을 유지하려는 것은 여는 것과 닫는 것, 여러분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죠. 그리고 밤에 잘 때 꼭 뭐 합니까? 문 단속하죠. 그 저희들도 그래요. 야, 문 잘 닫았냐? 밤에 잘 때는 위에 걸어놔라. 중요한 겁니다. 닫지 않으면 오늘날 가정을 영적인 세계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에 문단속하지 않으면 행복을 도적질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침입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침입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뒷문을 잘 닫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근거냐?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가정에 대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며 가정의 신성함과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루치니 나눌 수 없다. 가정의 지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하시고 주관하시며 지키시기 때문에 이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행복의 뒷문을 딱 닫아줘야만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 교향곡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번 이 가정 예배도 회복하고, 그게 안 되면 아침 시작할 때 마칠 때 같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뒷문을 잘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우리도 언제 이제 그 운동을 한번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 예배를 막 목 놓아서 외치며 그러한 단체와 그 목회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뒷문 잘 닫자. 예수 그리스도로 잘 이 가정의 성을 지키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성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가정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가 됩니다. 가정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오늘 본문, 그리고 가정의 달마다 우리가 누누이 새기고 듣게 되는 에베소서 5장, 이 두 가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즉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요, 5월 아니면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을 언제 우리가 나눕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올바른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원인, 저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로부터 배우지 않고 인간의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용량 금방 한계가 이릅니다. 미워져요.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가 마음에 듭니까? 예수로 배우고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야만 그 가정이 건강해지지요. 끝으로 오늘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단정적으로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헌신의 단어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단어는
정열적으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도 여러분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에로스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을 두 번째 필로스의 사랑 뭡니까? 때로 고결한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단계의 사랑까지 이것도 여러분 숭고한데 그걸 써놓지 않았어요. 오늘 19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물결이 쭉 흐르고 있어야 거기에서 가정의 교향곡이 멋지게 흘러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지까지 우리가 배우고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한 예수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가 주인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행복 가정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실천 상황과 사항과 적용점 찾고 마칩시다. 가정 행복 교향곡 C장조로 연주합시다. 가능합니다. C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열쇠입니다. 어떻게든 이 키로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키 아무리 들이대도 안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 씨 헌신의 키로 엽시다. 서로 간에 힘들어도 헌신합시다.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헌신하며 행복 교향곡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생각하며 헌신하시면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에덴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덴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뒷문 닫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 지키게 하지 않으시면 엄청난 많은 범하는 세력들이 출몰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될지 각 가정에서 적용하시고 어떻게 예수를 더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여 뒷문 막아주시도록 살 수 있을지 예수를 더욱더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적용을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각자가 헌신하시고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가정으로 삶의 한 단계라도 좀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열매가 있고 생명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우리 서울수종의 모든 사랑하는 참 존귀한 그리고 존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서로를 향한 헌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분노와 책임전과 불만, 그저 미움 대신 사랑과 이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머무는 집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으로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단단히 잠그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하시는데 오늘 봉헌 특송은 가정의 달 특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상호 집사님 가정 3대가 하시게 되네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